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22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9절부터 22절까지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22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글소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을 보았죠.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랬죠. 주여 뉘시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원래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이제는 가는 목적이 전혀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만남,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보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나의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좀 늦은 나이에 믿으신 분일수록 더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허무한 것처럼 느껴졌던 내 과거, 마치 황충이가 먹어버린 것 같은 나의 과거의 삶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가 새롭게 보이고 또 미래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어서 죽어야지. 죽음밖에는 바라지 않는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새롭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사울을 격려하고 또 사울을 인도할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해요.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실 아나니아는 무슨 특별한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집사도 아닙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유명한 집사도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입니다. 그냥 무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마치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생 같습니다. 잠깐을 만나도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만나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잠깐을 만났지만 사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을 만날 때 잠깐을 만나도 우리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 아나니아를 설명해요.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22장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하면서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 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집안에 살았는지,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위는 무엇인지, 자식들은 뭘 하는지,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건 어떻게 평가하건 사람들의 평가는 늘 뒤죽박죽이고 늘 오르락 내리락 그거는 정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에 불러도 나를 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가 훨씬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딴 데 마음이 팔려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쉬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 원하시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에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나 바쁜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때그때 일을 하지 않고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또 하나 바쁜 것은 자기를 허영심 때문에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펙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바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때로는 침묵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묵상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집중 바라보고 침묵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일단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고 피곤할까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딴 데가 아니라 그 자리인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서 밤새 고기 잡았어요. 여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숨어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부르신 걸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아 부르신 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 그리고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기도하는 사울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기도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곳으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바울과 기도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육신적으로 같이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그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버드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 사울을 찾아가라.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사울한테 가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나니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혈기가 등등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서운 사람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니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울에게 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신 거예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아나니아도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원수 같은 두려운 사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울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다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선입견으로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시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전도 코스도 바꾸어 주시죠. 마케도니아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생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선입견, 그것을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새롭게 소개하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어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나 택하고 나 잘 믿고 나 잘 살고 끝입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사울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택한 이유는 또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택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가면 두려워요. 그냥 용기만 가지고 전도해야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처럼,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먼저 서니까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택하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새롭게 우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쉬지 않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르는 사울을?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원래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불러 지금? 형제 사울아. 원수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너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제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먹고 자고 보았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어땠습니까?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원해도 잘 되지 않아요. 뭔가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은 안 바뀐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늘 자기의 문제 해결, 늘 자기의 소원 성취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모양만 교회 나오는 사람, 마음은 안 바뀐 거죠. 영적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그 비닐, 그 올무가 벗겨질 때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걸어가게 되고 온전한 기쁨,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비닐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나와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은 이제 힘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나오는 게 뭐예요? 고민만 나와요. 염려만 나와요. 여러 가지 나한테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갈망만 나와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님으로 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님 불러주시면 우리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노후를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방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만 증거합니다. 교회가, 신학교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떤 모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누르면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사신 예수가 이제 뭘로 변해요? 다시 오실 예수가 됩니다. 아멘. 다시 사는 예수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사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이 진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